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재발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같이 생각해보며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선포하면서 나가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간인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지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모두 떨쳐버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저희들의 모든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지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들리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열심히 하는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은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진실되이 하나님께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열매 없는 믿음은 또 믿음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약간은 아리송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를 전할 때 또는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자꾸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정확하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중간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이 땅에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인데 그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조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믿음 생활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니까 제 믿음 생활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사모하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의 도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가장 하이 피크였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내 생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래프는 반대로 돼야 될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의 나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 나의 모습으로 변화갔을 때, 그리고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의하여 나의 열정은 점점 더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날에는 아마 내 삶의 믿음의 열정의 극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는 믿음 생활을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점점 식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지은 책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음을 믿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믿으려고 한다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대상 다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 강대상이 여기에 지금 있는 이유, 여기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과 우리가 산호세 세서망교회라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강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칸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성으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우리 이성 안에 갇혀진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믿음은 또 어떨까요?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되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맞나요? 무엇을 실험을 하고 또 관찰을 하고 관찰의 결과가 이건 사실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린 칠면조를 하나 농장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어린 칠면조가 자기가 안전한지 안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어떤 큰 물체가 나를 농장에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었다. 그런데 나를 해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갔다. 이튿날이 왔다. 그 큰 물체가 다시 나한테 와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갔다. 근데 나를 해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3일째가 되었다. 이 큰 물체가 다시 나한테 나타났는데 맛있는 음식을 주고 가고 나를 해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지만은 이 큰 물체는 나를 해치지 않고 있다. 칠면조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농장은 안전한 곳이다. 맞나요? 과학적인가요? 안전한 곳인가요? 이 칠면조는 과학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겠죠.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 큰 물체가 큰 도끼를 갖고 나타났다. 과학적인 믿음은 성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내 마음속에 이전까지 내가 실험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거야, 옳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믿음이 충만한 A와 B입니다.
근데 그만 A와 B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더욱더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A는 죽고 B는 살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거기서 죽은 A는 목사고 산 B는 집사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B가 살았으니까, B가 열심히 더 기도를 했으니까 B의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성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걷어가서 영원한 안식처에 데리고 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안질과 간질이라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질과 나의 간질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 이 정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약간 건방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산헤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받아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해도 안 좋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둘째 아들에게 합니다.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구의 믿음이 옳으냐? 누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답은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믿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가지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31절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생각해보고 뉘우치고 다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 회개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뉘우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고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킨다.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한국말 표현 중에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영혼 없는 대답?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를 얘기하게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래 맞지 네 말이 맞지 그래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영혼 없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펜싱 경기를 보면요, 아주 재미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펜싱은 칼이 굉장히 길고 얇은 걸로 서로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을 펜싱 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다 보셨죠? 근데 희한한 것은 펜싱 경기를 두 사람이 이렇게 펜싱을 하면은 싸움을 할 때 이 칼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찔른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올림픽 같은 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두 사람이 펜싱 경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찔렀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찔렀나 안 찔렀나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아느냐? 찔림을 당한 상대방 선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 경기는 내가 만약에 찔리면은 그 상대방, 찔림을 당한 상대방 선수가 투쉐라고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찔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찔린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약간 죄악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찔리고도 안 찔린 척 그냥 하면 되지 뭐. 금메달 따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평생 투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펜싱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찔리고도 투시를 외치지 않으면은 게임 한두 개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절대 펜싱의 고수는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한두 번 회개 안 하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워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냥 그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어떤 시 한 편을 읽게 됐는데요.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의 중력이라는 시입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먹는다. 한 사람이 엎드려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갈 때, 바닷물을 슬픔이 너무 눈부셔서 온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눈을 감으면 물에 부른 나무 토막 하나가 눈 속을 떠다닌다. 하나님이 그의 등에 걸터 앉아 있기라도 하듯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못 박힐 손과 발을 몸 안으로 말아넣고 그는 돌처럼 단단한 눈물방울이 되어간다. 밤은 달이 뿌리 될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내 눈물이 무거울 정도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분 병 들었다고,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나는 창피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막 저절로 나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여러분들은 언제 흘려보셨나요?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성경 본다고 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내가 싫은 사람하고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도 하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할 때 회개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그와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을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얼굴 근심 가득한 채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행동의 회개를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행동의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늘린다고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가 될 때에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날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요. 모든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 우리 장로님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잘하는 음악가들은요, 연습할 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틀린 부분을 반복적으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 음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자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옆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하는 거고 내 아내가 잘못하는 거고 나는 다 잘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그분을 안아줄 거예요. 왜냐면은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여주시잖아요. 행동 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공 사례들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실패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실까요? 이 사람의 실패 죄 지은 얘기, 이 사람의 실패 죄 지은 얘기.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의 실패한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책망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정죄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행동이 괜찮다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성애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손가락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미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회개하기도 이전에 다 그냥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용서 이미 하시고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하나님 은혜에 듬뿍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회개입니다. 믿음은 회개입니다. 요즘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른들이 존중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존중 잘 못 받으시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뵈면은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제일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젊으셨을 때 고생하시고 시집 오셔가지고 시집살이 다 하시고 나이 드셨는데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아요. 제 아내 시집살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문제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이 교포사회도 다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대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젊은 세대가 건방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대가 변화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대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농경시대를 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들이 농사를 짓고 손자가 농사를 지어요. 하루는 손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이러이러한 것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해봤는데 아버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손자가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세대였었어요.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거의 그냥 하나님 밑에였어요. 왜? 존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즘 인터넷 세대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는 지식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30대, 40대, 50대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어린애들한테. 요즘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은 이메일을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곧 이메일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메일도 잘 못 쓰고 있잖아요. 힘들어. 물어봐야 돼, 애들한테. 그러니까 존경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존경을 받을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면은 여러분 존경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인터넷이 아무리 빨라지고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위의 세대부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새소망교회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 새소망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거 잘 모르신다고요? 헷갈리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회개하는 것.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회개 기도를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소리 지르시면서 기도해도 괜찮으시고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없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도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감히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지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을 바라보고 남을 손가락질하지 않은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제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지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정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